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제로부터 신앙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대함과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때 전파된 것은 바로 삶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관계로부터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앙은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신앙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두 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거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눈을 뜨면서 만났던 우리의 가족들,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직장의 동료들과 또 그 윗사람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따뜻해지고 은혜가 커질수록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사람들과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간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어제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고한 이후에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영역,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령 충만이라 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마치 기적의 장면처럼 일어나는 것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가 발현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했을 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를 우리 현실의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논쟁보다 이해를 택하게 되고 판단보다는 경청을 택하며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고 그 사람들의 관계에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제일 처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절에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하라.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직장의 직원, 상하 관계에 있어서도 피차 서로를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종은 억눌림이 아니라 자발적 낮아짐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걸어가는 것을 신앙이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my way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his way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오랫동안 오해해 왔습니다. 바울은요, 이 말하는 복종은 굴복이 아닙니다. 어떠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어떠한 지위에 의해서 눌려지는 굴복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라. 복종하라를 이해하고 지지하라라고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종이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의 자유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종의 뜻입니다. 이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understand죠. 이 합성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under라는 아래라는 뜻과 stand, 서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래에 서다,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서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이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라는 이 자리로 내려오셨고 고통과 눈물, 배신을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에 아파봤고 눈물 흘려보았고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해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 멀리서 연민하는 시선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사랑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복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채우시기 시작하실 거고요. 이해는 관계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지지는 그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이라는 것은 일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피차 복종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지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라고, 부모는 자녀를 품어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성실하게 섬겨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차 서로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은요, 약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나약한 자가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강자가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는 사랑의 선택을 성경에서는 복종이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관계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와 지지, 인내와 겸손으로 그 관계는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배우자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가며 지금도 안타깝습니까? 그 안타까움과 마음은, 긍휼한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깨를 상대방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수고했다고, 조금 내 어깨에 기대어서 쉬어라고 서로에게 그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나 쉬기를 원해.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지친 것을 바라보며 어깨를 내어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기대서 쉬어. 참 수고 많았어.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품을 내어주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내어줄 때 그 관계는 지지가 되고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그들의 세계 가운데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부모의 마음 가운데 헤아려 존경하려고 하는 그 모습. 회사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 서로 이윤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와 그것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나와 너로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돈을 추구할까, 이윤을 추구할까, 나와 그것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렇게 만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 만나는 그 이웃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었다면, 성령은 지금도 사람과 사람의 그 틈 사이에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움은 사라지고 말은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사랑의 시선으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수고했어, 이러한 단어가 많아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는, 그리고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먼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내가 만날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언더스탠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